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성전 청결의 사건을 성전 청결을 2번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공생의 초기에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실 때 성전 청결을 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말미에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 말미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요한복음은 공생애가 시작이 될 때 하셨던 1차 성전 청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 성전에 대한 역사, 또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만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각각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 그리고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전이 계속 쭉 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성전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BC 959년에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죠.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의 세 차례의 침공을 받고 나서 3차 침공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함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사람들, 특별히 총독으로 왔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훼손과 복원과 그런 좀 과정들이 있고 나서 헤롯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대왕이 되고 나서 즉위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BC 19년입니다. BC 19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완공이 되는가 하면은 AD 63년에 긴 시간 동안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 전에 이제 헤롯은 죽고 그랬죠. AD 63년, 주후 63년에 유대 총독으로 와 있던 알비누스 때 완공이 되었는데, 7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의 또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무너져 내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티투스 로마 황제가 이 건물의 웅대함과 그것을 또 무너뜨린 자기의 위용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성전의 한 벽 한 켠을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전의 한 귀퉁이 벽만 남아 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들고 울고, 그러니까 무너진 이 성전 벽을 향해서 울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컬어서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의 자리에는 이슬람 회당이, 회교 회당이 지금 있고요. 그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성전의 잔재인 통곡의 벽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는, 성지 순례하는 순례객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고 또 슬피 울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짓는 것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46년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의 발생 시기,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건축이 시작된 데가 BC 19년이라 그랬잖아요. 19년인데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면은 몇 년이 됩니까? AD 27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27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도 이방인을 세웠고 또 대제사장도 그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가문에 의한 정통적인 대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산 것이 아니라 그 권위로 돈을 벌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인계를 해 주었는데 여전히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던 것이죠. 그 장인인 안나스와 사위인 가야바. 그의 가족들이 성전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긁어 모았던 사람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은 절기 때 세 차례의 절기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율법에 좀 의무가 있는데 대체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 차례 다 예배를 하지만 대다수가 그 6월절에 집중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교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전국 각지에 그리고 또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까지도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려면은 소나 양이나 흠없는 것으로 이제 숨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제 비둘기라도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멀리서 짐승을 데려오기가 참 번거로우니까 되게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 가운데서 그렇게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흠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에는 흠이 없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이거 흠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 제물로 못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결할 수 있는 직위, 그 권한을 이용해서 성전뜰 안에다가 안나스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렇게 상점을 해서 돈을 바꾸고 그리고 또 이 짐승을 팔고 이것은 제사장이 이미 흠없는 것으로 판결한 것이니까 안심하고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대단한 값을 매겨서 짐승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짐승 떼 울음소리와 그런 것들을 다 들으면서 이제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또 착취를 했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외국에서 흩어져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유대인의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세계 전역에서 몰려들었어요. 팔레스타인 화폐뿐만 아니라 로마, 또 그리스, 또 수리아, 또 애국 등등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각자 돈의 그 화폐 단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 혹은 이제 갈릴리 화폐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해서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수수료를 또 챙겼던 것이죠. 거의 당시 기록에 의하면요, 고리 대금업자 수준이 될 정도로 엄청난 이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랍비의 문헌이라든가 탈무드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요,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상점을 향해서 안나스의 아들들의 자파전들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판매했던 사람들은 가난한 노점상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을 배후에 둔 그의 자녀들이,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그 자파전을 운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안나스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막대한 돈을 축적한 자라고 기록을 했고요. 또 탈무드에 보면은, 여러분 탈무드 아시죠? 거기에는 예루살렘의 덕망에 있는 유대인 랍비가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을 향해서 선포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 자신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금전 출납관이고 그 사위들은 보조 금전 출납관이며 그 하인들은 몽둥이로 백성을 때리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래 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힘에 눌려서,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 힘에 눌려서 찍소리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사람들의 그런 행태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순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원망의 대상이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세에 눌려서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이유인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가난한 노점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하심을 통해서 그 시대와 역사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 휘둘렀다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안 그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사회 앞에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성전 정화, 성전 청결. 그리고 나서 공생의 말미에 다시 한번 성전 청결을 통해서 마무리하시죠. 시작도 성전 청결을 통해서 공생애를 열으셨어요. 물론 이 전주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거는 이제 한 총구석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것이고, 이것은 성전에 모여들었던 유대인의 절기였던 이 유월절에 공개적으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고, 이 사건은 그가 계시하는 방식이었고 자기 자신을 만민에게 소개하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리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예수님의 육체도 성전이고, 또 예수님께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고, 또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나,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너무나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진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내면이 이와 같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앞서서 안나스 대제사장 일가가 성전에 벌려놓은 그 일들에 관해서 말했지만, 성전에 들어온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 죄의 권세에 눌려서 저항할 힘이 백성들에게 없었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온 우리 영혼에 진치고 있는 교만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죄의 세력과 세상의 우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선함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몰아낼 만한 저항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권세가 있어요. 따라와 그러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대제사장 일가가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듯이, 저항할 힘이 그들에게 없었듯이, 우리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원래 그렇게 해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원래 성전에서 장사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장사하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편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성전에 들어오셔서 청결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의의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고 벌려놓은 상을 뒤집어 엎고 우상이 되어 있는 돈을 쏟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시도록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 불편함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죄를 그냥 묻어두고서 그냥 잘한다 그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 강단에서만 흘러나왔으면 좋겠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자던 죄의 성향과 교만함과 음란함과 돈을 사랑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것을 책망하시도록, 채찍질해서 몰아내리시도록 내 자신을 성전으로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18절부터.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성전이 헐어지고 사흘 동안에 일으켜 주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 그때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였구나 라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비로소 그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지? 좀 어안이 벙벙하고 납득이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렇지?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단 하나의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단지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일관되게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표적은, 유일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가 왜 중요한가? 나를 대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심각한 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면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작 와츠, 근대 찬송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찬양을, 많은 찬양을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12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곡이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것인데요. 이 가사가 정말로 참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잘 보세요. 주님께서 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보게 되고 그것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아,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그게 욕심이었구나. 헛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아, 내가 허무한 것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욕심 가운데 그냥 이렇게 살았구나. 헛된 자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우리 다시 한번 1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션.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요, 굳고 완악해진 죽은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는 채찍입니다. 우리가 그 채찍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죄구나. 감춰져 있었지만, 건들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싶었지만, 그게 더러운 오물과 같고 냄새나는
이 정말로 추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흔들어서 둥둥 띄워서 그래서 버리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을 주님 앞에 내어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청결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채찍이 되어서 우리의 오만한 죄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음란함과 정욕과 돈을 사랑함으로 우상을 세워가고 또 거룩한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추함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어지고 우리 빈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소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것 먼저 찾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부패함과 우상을 드러내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소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음행과 음란함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더러운 찢기가 우리 밖으로 몰아내어지고 그 안에 거룩한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